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의 김필자입니다. 오늘은 그 새로운 포맷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제가 일주일에 한 편씩 그 영상을 만드는데, 앞으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그 철학이나 심리학 관련돼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그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김원명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교수님이 본인 소개를 먼저 간단히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교수고요. 동양철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이제 철학 가운데서 이제 동양철학을 전공을 했는데, 석사는 주역 관련해서 썼고, 그다음에 박사 논문은 원효의 불교 철학에 특히 열반론에 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외대 철학과에서 지금 3년째 전임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평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뭐 아시겠지만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은 이제 전쟁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뭐 민간인 학살까지 지금 자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제를 평화에 대한 이야기로 잡았습니다. 먼저 평화에 대한 철학적 담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학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제 평화의 담론이 있죠. 당연히 있죠. 그 서양 철학에서는 잘 모르겠고 동양 철학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뭐 평화학 관련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보통 요한 갈퉁이 현대적인 평화학 이론을 얘기를 처음 시작한 분처럼 보입니다. 1959년에 세계평화연구소를 설립을 해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고, 1964년에 세계평화학회 창립을 주도하면서 현대적인 평화학 담론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평화하면 사실은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너무 이제 넓은 개념이라 정의를 좀 먼저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요한 갈퉁의 이제 정의를 가지고 우선 얘기를 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포지티브 피스와 그다음에 네거티브 피스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좁은 의미의 평화와 넓은 의미의 평화라는 용어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좁은 의미의 평화는 전쟁의 부재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군사적인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넓은 의미의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데 착취라든지 뭐 이와 같은 사회 구조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9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는 주로 이제 문화적 폭력이 구조적인 폭력을 장기화하는 것에 더욱 주목하면서 종교, 이데올로기, 언어, 예술, 과학 등이 직접적으로 이런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소극적인 의미의 평화를 이야기를 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가 이제 평화하지 않습니까? 간단히 그렇죠.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은 뭐 동아시아나 뭐 이제 인도도 마찬가지고 전쟁은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예, 전쟁은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우리 뭐 고려 시대나 이럴 때 보면 뭐 이제 승려들이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전쟁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살생을 불허하는 불교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네. 불교는 이제 기독교하고 좀 다르죠.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이제 전쟁에 참여를 많이 했는데, 불교는 기본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 평화의 종교라는 얘기들을 하죠. 뭐 틱나탄 스님이라든지 숭산 스님, 뭐 그다음에 뭐 담만한다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18세기에 이제 불교가 처음 소개되면서
그 불교를 뭐 야스퍼스라든지 니체 같은 사람들 다 평화의 종교로 이제 인식을 합니다. 기독교와 좀 다른 측면에서. 근데 그게 이제 그 뭐 자비의 정신이 이제 관용 개념으로 현대적으로 이해돼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교를 위한 전쟁을 일단은 하지 않죠.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무아와 열반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전쟁을 기본적으로 상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다르게 이제 뭐 예수님도 이제 사랑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이제 평화를 얘기하지만 포교를 할 때는 좀 양상이 그 이후에 교단에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전쟁을 이제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제 카필라국이 마가다국의 유리왕에게 침략을 당하는데도 보면 방어 전쟁도 안 합니다. 방어 전쟁도 안 한다고요? 방어 전쟁도 안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이제 그 전생을 다루는 경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처님 사후에 그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이제 방어 전쟁을 정당화하는 이런 대목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이제 그 방어 전쟁을 허용하는 쪽의 얘기들하고 접목이 되면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서는 방어 전쟁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경전에 방어 전쟁은 허용한다라는 구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예를 들어서 불살생과 비폭력이 원칙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륜성왕이 누구나 옳다고 할 수 있는 법인 정법으로 다스리면서 비폭력과 자비의 정치를 실천해서 주변국이 굴복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선한 의도의 방어적 폭력과 방어 전쟁을 인정합니다. 즉 제가 신도들에 한해 정법 수호를 위한 방어 전쟁을 허용하고 승려는 정법 수호를 위해 무기를 든 제가 신도들과 친구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내용적으로는 제가 신도든 승려든 고요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열반의 마음하고 이제 그 일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전쟁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뭐 열반의 마음이라 그러셨나요? 그렇죠. 열반의 마음으로 전쟁을 하는 거는 그게 그 사이코패스나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도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말을 하자면 그런 이제 어떤 사랑의 마음이죠. 기독교식으로는 사랑의 마음이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자비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중생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한쪽은 가해자로서의 중생이고 한쪽은 이제 피해자로서의 중생인데, 중생이라는 차원에서는 이제 동일한 거고, 그리고 가해자라 하더라도 마음에 번뇌가 있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또 마음에 번뇌가 있는 거죠. 근데 둘 다 한편으로는 다 가련하게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방어를 위한 전쟁을 용인한다는 얘기는 방어를 안 했을 때 더 많은 말하자면 희생이나 그렇죠. 악이 더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방어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악을 저지르는 걸 막는다는 의미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니까 번쩍 떠오르는 것이 그 유럽에서 그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경제적인 뭐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포교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말하자면 그 불교에서는 그 포교를 목적을 위한 그런 전쟁은
그럼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이제 없었다고 봐야 되죠. 아. 예. 그러니까 그 본생담에서 이제 부처님의 전생을 다루는 이제 이런 경전인데 전쟁을 허용하는 경우에 보면 어떤 경우냐면 조건을 세속에 사는 일반 사람의 경우에 좋게 말해도 통하지 않고 또 자신을 죽이려 하거나 큰 피해를 주려는 상대방에게 불가피하게 방어적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요 정도 얘기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방어 전쟁에는 악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겠죠. 예, 고요한 마음이어야 되고 악의가 있으면 안 되는 더 거죠. 큰 악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다. 뭐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 본생담은 그런데 부처님 자신은 그것도 하지 그것마저도. 않았죠. 예.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평화에 대한 이제 두 가지 관점 먼저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전쟁이 없는 상태가 이제 평화 상태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구조적인 어떤 착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를 그렇죠.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말하자면 그 후자의 관점에서 본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교의 입장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대승불교 전통에서 이해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제 평등하다는 사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열이 없어져야지 이제 전쟁이 이제 안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인간을 뭐 근본적으로 평등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이제 불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부처이거나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처가 됐거나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동일하죠. 평등하죠.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불평등한 면이 있죠. 그리고 그 불평등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거를 대승불교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고통받는 것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임무를 띠고 현실에서 보살로 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적인 측면도 그러면은 당연히 제거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뭐 이제 평화에 대한 이제 불교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불교는 어쨌든 간에 깨달음의 종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깨달음의 차원에서 평화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뭐 전쟁의 부재 상태나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그 불평등의 요소가 해소가 돼서 이제 평화가 오는 거는 현실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의 부재 상태건 아니면은 뭐 사회 구조적으로 모순이 다 그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괴로움이 생기죠. 뭐 어리석음 때문이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무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어리석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 불평등이 또 생기고 마음의 괴로움도 생기는데 그 마음의 괴로움이 생기면 그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뭐 어떤 행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평화가 그게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각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들을 완벽하게 해소를 해야지 되는데 그 완벽하게 해소하는 거는 끊임없이 이제 수행을 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어야지 현실적인 평화가 구현이 된다는 예. 거겠죠, 이상적으로는. 예, 이상적으로는. 예. 근데 이제 사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도 네. 조금 계속 이제 뭔가 이제 모순이 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그 뭐죠, 원효 오계인가요? 세소오계. 살생육택. 세소오계. 원광법사의 예. 세소오계라는 게 있죠. 예. 거기 보면 뭐 인전무택, 예, 뭐 살생 뭐 유택, 예.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랑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의혹이 지금 사라지질 않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광법사가 이게 그 세소고개를 얘기를 했는데 그 세소고개가 이제 그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우이신, 임전무퇴, 살생유택이죠. 근데 이제 사군이충이나 사친이효, 교우이신은 육아적인 덕목이죠. 그리고 임전무퇴, 살생유택은 이게 뭐 불교 육아에도 다 어쩌면 뭐 잘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귀산 또는 추항, 요 두 사람이 귀산과 추항이 찾아와서 이제 원광법사가 이제 세속 사람이 갖는 5가지 계율을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광법사가 불교 승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불교에 들어와서 초기 승려지 않습니까? 당시로서는 이제 당나라 유학한 최초의 승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 불교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요때는 이게 불교로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불교 말고 전통적으로 있었던 어떤 그 뭐 규범 같은 거를 나름대로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승려라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작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불교적이라고 보여지진 않고 불교가 이제 당시 신라 뭐 고구려 백제 그 이후에 이제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제 동화가 되면서 한국적인 현실과 만나서 생긴 규범이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불교적인 또 색채가 이제 일부 들어가는 건데 살생 유택은 불살생하고 어떻게 보면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인 것도 있죠. 왜냐하면 불살생인데 살생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근데 유택은 뭐냐면 택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나쁜 놈은 살생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나쁜 놈이 아닌 사람은 살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유택을 할 때는 뭐냐면 자비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할 수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당연히 모순이 됩니다. 모순이 되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자비의 마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되네요. 네. 예. 네. 죽임을 당함으로써 네. 더 큰 죄를 짓지 말라. 그렇죠. 라는 취지라고 보면 네. 자비의 마음으로 살생을 할 수 있다. 네. 예, 그러한 이제 입장. 이게 살생 얘기를 하는데 웃으면 원래 안 되는데 예, 예. 근데 이제 뭐 하여튼 논리적인 차원에서만 얘기를 일단 예. 하면 좋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육아사지론 얘기를 잠깐 하면요. 예. 그 원효보다 이제 한 세대 정도 나이가 어릴 것으로 추정되는 태현 스님이 있는데 육아사지론 이야기를 인용을 했어요. 그 법망경 고적기라는 책에서 연민과 자비로 행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어 어기고 범하는 것도 없는 것이며 의도가 착하기 때문에 많은 공덕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살생을 허용하지 않는 계율과 현실적으로 살생하는 경우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 즉 모순, 지금 질문해 주신 그 모순과 관련된 거죠. 그 모순을 넘어서는 게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자비심을 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런 차원은 어쨌든 자비의 정신 속에서 살생을 하는 거라 이제 모순을 넘어설 수 있는 면이 조금 있어 보이지 않냐 뭐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살생이든 살생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보살이 행할 때에는 자비와 연민의 그 마음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동일하다는 거죠. 네. 예.
조금 이제 그 모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는데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반대 행위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모순이죠. 네. 그런데 그렇죠. 미워서 죽이는 게 아니라 네. 더 큰 죄를 못 저지르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죄를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네. 이제 이해했어요, 제가. 그 한마디로 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 모순이라는 의미, 모순이 왜 모순이 아닌지, 네. 네, 그것으로 좀 이해가 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불교에서는, 방어 전쟁만을 용인했다라는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던 부분이고요. 네. 예. 오늘 불교의 관점에서 본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약간 이제 모순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처음부터 많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된 것 같고 많은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은 제가 그 5분 뚝딱 철학을 운영하면서 그 댓글에 달리는 내용들을 보면 그 동양 철학을 좀 해달라, 불교 철학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으세요. 관심이 이제 많은 분들이 있고 한데. 앞으로 제가 좀 종종 제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은 이제 평화에 대한 이야기에 이제 국한돼서 이야기를 했지만 불교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되시면 좀 자주 좀 나오셔서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뭐 유명한 유튜버 선생님을 모시고 여기 초대돼서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5분 뚝딱 철학 구독자 여러분들을 또 앞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여러분 철학 공부하면서 뭐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쑥스러운데 괜찮?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은데.